신현욱 목사님이 신현욱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 간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신 목사님은 1986년도에 신천지에 입교해서 신천지의 여러 부서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요한 지파장이 되었다가 신천지 교리교육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2006년도에 양심선언을 한 후에 신천지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신천지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협박과 또 위협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뚫고 신천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이제는 정통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후에 꿈을 안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성도,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성도, 목회자와 대립각을 세우는 성도, 이런 일로 스트레스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은 자신이 이단 신천지에서 2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신천지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늦는 법이 없습니다. 줄지어 질서 있게 쫙 앉아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없고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듣습니다. 듣고 배운 것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정말 열심히 전도합니다. 정통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우습게 여겨도 신천지 신자들 스스로는 신천지 신도가 된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증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단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정통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보니까 열심도 부족하고 진리에 대한 갈망도 그렇고 본인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여간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째서 가짜는 진짜처럼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데 진짜는 어째서 이렇게 가짜처럼 이렇게 믿음이 희미하고 물에 물 탄 것 같은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놀랍고도 기이한 길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9절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사람들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임재하는 곳입니다.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사이에는 휘장으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고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큰 휘장이 있었는데 아주 크고 두꺼운 천입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찢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장정들이라도 달려붙어서 이것을 찢어다 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누가 찢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담력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합당한 권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부적격자였는데 이제는 적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불합격자였는데 이제부터는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력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나로부터 생기는 힘이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20절에서 말씀하지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새로운 살길이요. 이 길은 새로운 길입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인생을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안내합니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은 새로운 살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찢어놓고 그리고 닫힌 문을 열게 만드시는 새로운 능력의 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내주신 그 길은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에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말씀합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나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갈 담력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확신하고 이 사실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힘든 것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새로운 길을 지금 걷고 가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은 내 가치가 절대로 주눅들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100유로 지폐를 마구 구기고 또 발로 밟고 그리고 더럽게 했을지라도 그 가치는 전혀 줄지 않는 겁니다. 물론
돈 자체에 때가 묻고 조금 더러워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유로의 지폐는 항상 100유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삶이 때로는 죄로 묻고 여기에서 떨어지고 밟히고 더러워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라는 이름으로, 실수라는 이름으로 넘어지고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을 겪게 되면은 대부분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 인간이 실패를 하니 하는 있더라도 우리의 가치는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마구 구겨지고 짓밟혀도 더러워져도 여전히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 어마어마한 가치를 주셨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상처받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신앙은 상처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았지만은 오히려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길은 소망의 길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세요.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길은 소망의 길입니다. 어떤 소망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믿으시니, 믿으시다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에 반드시 신실하게 지킬 것이니까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본인에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그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신앙에서 떠난다고 합니다. 그 기대가 소망, 희망, 자신이 바라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사람들을 보고 소망을 걸었다가 많이 실망을 한다고 합니다. 결코 사람에게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성도들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저희들의 관계도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인생의 길에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힘든 시간은 소망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그래서 결국 환난은 소망을 탄생시킵니다.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소망의 열매를 보게 합니다. 인생에서 성취도 중요하지만은 그 과정도 중요한 것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배우고,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소망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옷감을 짜실 때에 화려한 색깔로만 짜지 않아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색만 사용하지 않고 때로는 아주 자주 검정색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검정색을 통해서 마침내 아름다운 한 폭의 비단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항상 신뢰하면서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와도 거센 바람이 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길은 소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그것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서로라고 하는 말씀이 주는 의미는 이것은 공동체 윤리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길도 있고 동시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는 길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지요. 그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 배교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혹은 교회 모임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모이는 일에 태만하게 되는 것은 모든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본문의 신앙 공동체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믿음에서 떨어졌거나 공동체 모임에서 떨어졌거나 자신들끼리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라고 하는 말에서 사랑만 내가 받지 말고 서로라는 말에서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랑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남이 그렇게 해주면 나도 그런 사랑을 하겠다고 조건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너무 개인주의 신앙은 안 됩니다. 이기주의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유럽을 이렇게 여행하시다 보면은 유럽이 기독교 국가인 것을 여러분 아실 거죠. 가톨릭 국가, 개신교 혹은 정교의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럽의 어느 곳을 여행해도 똑같은 것은 그 시내 중심에는 늘 교회가 서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 교회 중심으로 개인의 삶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웃과 개인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십계명도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성경 말씀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 인간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는 요즘 거꾸로 순수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 사랑에 그치다 보니까 희생정신이나 남을 위한 헌신, 또 이웃사랑은 소극적입니다.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벌레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격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의 길은 믿음의 길,
또 소망의 길을 모두 다 포함하는 아주 아량이 넓은 길입니다. 사랑할 때 믿음이 생기고 사랑할 때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저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이 새로운 길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 새로운 길에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길은 믿음의 길이요, 이 길은 소망의 길이요, 그리고 이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이 새로운 길,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특히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었사오매, 비록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이 새로운 길,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사랑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할 때에 우리의 삶에 믿음, 소망, 사랑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